그럼 그 앞에 나오는 사건들 1장부터 8장까지 그 모든 사건들을 마태는 어디서 들었을까?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를 때 부르자마자 즉각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걸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사람을 부르면 우리가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무조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것이 굉장히 궁금했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자마자 나를 따라라. 근데 마태가 자기 직업을 다 버리고 갑자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너무 신기하다. 마태는 그렇게 대책 없는 사람인가? 그 생각 좀 많이 했었죠. 그러나 우리 그 경험을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의 연구를 보면 마태가 그 전에 이런저런 모습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접하기도 하고 또 산상수훈을 들을 때 아마 가서 들었을 수도 있고 오병이의 기적 때 그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서 마태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 정보, 느낌 이런 걸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많은 과정 가운데서 마태가 과연 저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그분이 스스로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분인가? 나의 구세주인가? 저분의 말씀이 정말 진리인가? 그런 것들에 관련된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드디어 어떤 결정적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전혀 없다가 절벽 효과처럼 갑자기 믿었습니까?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내가 접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의문도 생기고 반문도 생기고 반발감도 생기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나의 믿음이 조금씩 형성되어져 갑니다. 그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바로 그 순간이죠. 저도 태어나서 어머님, 아버님 밑에서 태어나서 교회를 다니면서 한 30년 그렇게 교회를 다녔지만 정작 제 마음 가운데 그런 깊은 신앙이 없었습니다. 과연 저것이 그런가? 사람들이 좋게 말하는 선의의 거짓말일 수 있는 것이고 그냥 좋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전혀 의미가 없다가 어느 날 그 30년 지나면서 마음 가운데 이런저런 갈등들 겪고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 살면서 어느 날 점점 더 강도가 강해지더니 드디어 어느 날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한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그러는 거죠.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기도하다가 그 순간 내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이것이 정말인가? 과연 정말인가?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인가? 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마태도 그때 예수님이 자기를 부를 때 그 순간에 아마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결단을 해야 될 때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직업까지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업 버릴 필요 없죠. 하나님 우리가 사는 환경은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환경과 지금 우리의 환경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영어로 word와 그리고 world가 발음이 비슷하죠. 그렇게 해서 멋있게 만들어진 말인데 이제 이 유명한 이런 주석이 있는데요. 이 주석 서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러한 새로운 주석을 또 쓰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불변의 그 진리를 가지고 계속 바뀌어가는, 계속 변하는 우리의 환경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옛날 성경에 나오는 말씀 문자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잘못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환경이 워낙 많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는 다르게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 아니죠. 진리는 불변이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은 우리의 환경은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는 진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사회에 우리의 현실에 어떻게 잘 적응하느냐 하는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죠.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세계를 연결한다 그런 것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 쓴 책인데요. Between Two Worlds. 두 개의 세계 사이에서. 어떤 세계? 성경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 또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을 당시의 세계와 현재 2018년 현재의 세계.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두 개의 환경을 그 두 개의 세계를 우리가 같이 연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속에서 어떤 의미로 그 말씀을 하셨는가를 잘 이해해서 그 원리를 가지고 와서 우리의 삶에 2018년 6월 26일 현재 오늘
우리의 상황 속으로 연결하는 것. 이걸 우리가 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세 번째 원리는 내가 성경을 들을 때,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저것이 진리라면 내가 그 말씀대로 실천할 것인가 라는 실천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실천의 의지가 없으면 듣고 흘리는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누구로부터 왔느냐를 알 수 있게 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저것이 진리다. 그렇다면 내가 저 말씀을 그대로 행동에 옮기겠다. 그런 의지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흘리는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성경이 구성되어 있다. 자, 근데 성경의 진정한 저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시다. 성경 수많은 사람들이 썼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신 것이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다 모으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다 다르게 보이지만 통일된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마태복음, 왜 복음서가 네 권 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 네 권의 복음서가 있다. 예수님의 사건에 관하여 다 기록한 책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왜 네 권이나 필요할까? 한 권이면 충분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한 권의 복음서가 아니라 네 권의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서로 다른 관점에서 네 개의 다른 이야기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네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해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그 말씀들을 이해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네 권의 복음서 가운데 약간 다르게 전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다 보면 이 네 개의 그림을 다 맞추면 우리가 종합적인 전체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서 마태복음만 보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과 관련된 많은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다 같이 연결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권을 쓴 사람들이 다 다르죠. 직업도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그 책을 쓰는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그냥 일반적으로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쓸 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느냐 그 목적과 배경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누가 이걸 썼으며 왜 썼으며 누구를 상대로 썼는가 라는 걸 잘 이해함으로 해서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원리를 가지고 와서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정확하게 잘못되지 않게 이단으로 빠지지 않도록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저자를 보면 마태가 유대인이죠.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쓴 마가도 유대인이고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죠? 이방인이다. 요한도 유대인이죠.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는 마태와 요한만 제자고 나머지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다 백그라운드가 다 다르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이걸 쓸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느냐. 첫 번째 마태는 이 복음을 쓸 때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 복음을 쓰고 싶었습니다. 자기 동료들. 그 당시는 다문화 사회니까 유대인도 있고 그리스 사람도 있고 로마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마태는 이 복음을 기록할 때 나는 이 복음서를 나의 동족 유대인들을 위하여 쓰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기가 유대인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구약의 율법에 관하여 굉장히 해박합니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 그 자기 동료 유대인들에게 자기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여러분들이 구약을 통하여 많이 알고 있는 그 메시아, 그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들을 그는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많았고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정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루려 함이니라. 구약의 성취, 다른 마가나 요한이나 누가복음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단어들은 바로 마태가 썼던 구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마태복음이 신약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순서적으로 보면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써진 책이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볼 때, 보통 볼 때 마가복음이 가장 많이 써졌을 것이다 라는 게 통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신약의 제일 첫 번째 위치시킨다라는 것은 이 마태복음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책이다.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면서 이 마태복음은 구약의 많은 이야기들이, 많은 예언들이 신약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한 책이기 때문에 이 신약의 첫 번째 책으로서 가장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2장 계속 등장합니다.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는 말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계속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8장, 12장까지 계속 등장합니다. 두 번째 강조점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 메시아는 바로 우리의 왕이다. 그런 분인데 바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종이시면서 우리의 친구이시면서 우리의 구세주이시면서 많은 자격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다.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예수님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나의 왕이다. 이것은 나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분이죠. 나의 모든 가치관, 나의 모든 삶의 목표. 왕은 옛날 같으면 신하가 그 왕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다라는 것은 마태가 볼 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1장 1절에서 다윗의 자손, 다윗은 왕이었죠. 그 왕기를 이어가는 사람으로서 또 그리고 동방 박사가 와서 처음에 아기옷을 찾을 때 질문이 뭐냐면 유대인이 왕이 어디에 있느냐. 왕을 찾습니다. 왕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찾습니다. 왕을 찾는 것이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빌라도가 물어볼 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말들에 대해서는 별로 답을 안 하십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그렇다 인정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왕되심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어 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그의 죄패가 전부 다 유대인의 왕이다 라는 것이 그의 죄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왕으로서의 위치, 왕으로서의 권한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강조점이 뭐냐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천국에 계십니까 지금? 앞으로 천국에 가실 것입니까? 천국은 여러분들이 것입니까? 아닙니까? 앞으로 천국을 내가 가질 것이기 때문에 현재 나는 그 천국을 잘 알지 못한다. 그런 것입니까? 성경에서 이 천국을 말할 때 세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과거라는 것은 이미 확정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천국은 이미 우리들의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로 진실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나중에 돼봐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은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또한 천국은 현재 진행형이기도 합니다. 나는 현재 천국에 속해 있고 나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현재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천국은 미래이기도 합니다. 내가 가야 할 그곳. 바로 그곳이 바로 나의 미래, 내가 갈 그곳이기도 합니다. 그 천국은 이 세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현재 이미 천국에 속해 있고 오늘 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미래의 천국에 가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왜 미래의 천국 간다는 사실을 내가 지금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내가 이미 천국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내가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미완료형이고 나중 가봐야 한다. 그게 아니라 천국은 이미 나의 것이고 또한 현재 내가 그 삶을 살고 있고 미래가 내가 갈 곳이기 때문에 천국은 확실히 나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서 가장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성경에 말할 때 현재입니다. 현재입니다. 천국은 내가 미래에 갈 곳이기 때문에 소망을 갖는 것 중요하죠.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걸 통해 내가 위로와 평안을 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현재 여러분들은 천국의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죠. 과거입니다. 현재 하나님의 통치죠. 천국의 핵심 요소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해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신다. 현재 나는 대한민국에 속해 있고 또 KB 하나님에 속해 있다.
그 대학 회장을 비롯한 통치권들이 있다. 나는 그 통치권을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우리의 신분입니다. 마태 당시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우리는 그때 로마 밑에 있었고 유대인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살면서 이러한 자긍심, 이러한 긍지, 이러한 소망, 나의 신분에 대한 확신 이런 것을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현재 이 조직에 속했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초대 기독교에서 로마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 못했죠. 그래서 처음에 이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저 사람들은 다른 황제를 섬긴다. 그것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할 수 있죠. 우리의 통치라는 것이 내가 현실적인 국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국가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다. 그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바로 천국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는 좋은 곳 그것만이 아니라 현재 나의 삶 가운데 미치는 하나님의 통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에는 통치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야 될 삶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매 순간 살면서 그 삶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천국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천국은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천국에 관한 비유들입니다. 천국은 많은 비유들이 다 천국에 관한 비유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 우리의 삶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의 진리를 설명하십니다. 천국의 삶의 의미를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마디로 딱 줄여서 나는 천국의 원리를 어떻게 생각한다. 그런 것도 하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런 것들도 점점 더 만들어 가야 합니다. 내가 비록 지금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원리를 만들고 또 그 원리에 살을 붙이고 점점 따듬어서 나의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그 원리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는 것. 작지만 실천해 나가는 것.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중요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천국 정말 많이 등장하죠. 다른 요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이 마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맞죠?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 그 차이일 뿐이지만 그 의미는 같고 유대인들은 하늘을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표현에 마태가 맞춘 것입니다. 천국 이렇게 표현할 때 천국 하나님의 하늘의 나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 의미는 통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미래는 우리가 갈 곳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현재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갈 것입니다. 반드시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나는 이미 천국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늘 마태복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를 불렀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가? 그 정확한 때를 알 필요 없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때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 그 마음을 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걸 담고 내가 주님을 모를 때 주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먼저 부르셨다. 그래서 마태가 따랐던 것처럼 나도 그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현재 그래서 마태처럼 나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또 그리고 나는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나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삶의 기준을 알고 그 기준을 따라서 조금씩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모인 이유이기도 하고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유고 내 삶의 목적이며 내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 삶이 결코 쉽지 않지만 왜 우리 삶이 힘든 것인가? 많은 반문들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그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이 삶의 원리들을 체득하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구 시합을 하면 보고 있으면 왜 저런 어려운 게임을 왜 저렇게 하나 생각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선수들은 뭔가 자기 실현을 하고 뭔가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축구 끝나고 나니까 그 박지성 그 해설위원이 잠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감명 깊었었는데 그 이제 보고 난 다음에 그러더라고요. 꼭 골을 넣어야 된다는 부담을 떨쳐버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그냥 즐겁게 하면 더 좋은 골을 넣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우리가 살면서 내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될 그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동바동하는 게 아니라 나는 현재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을 나의 본분으로 알고 그것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너희들의 신분에 관하여 결코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나의 천국의 시민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나는 그 사람으로서 그때 나에게 주어진 삶의 원리를 따라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즐겁게 매일매일 해나가면 그 삶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정말 의미 있는 보람 있는 그 삶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